요즘 저는 몸이 많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살이 찌고 있는 것이죠. 수요 예배 이후에 밥 먹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질 만큼 그 맛있는 밥들을 먹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 베들레헴의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부족인가 보구나 하고 한 달 전쯤 중고로 실내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이틀 정도 열심히 운동했었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 실내 자전거 위에 조그만한 옷걸이들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그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해서 그 옷걸이들을 다 걸어놓고 다시 채비하여 운동을 하자 했는데 잠깐 눈을 돌리니 그 사이에 이제는 빨래할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하고 노트북을 열어서 검색해 봤죠. 실내 자전거를 잘 활용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꾸준히 운동할 수 있을까? 영상을 2개 보니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에 올라타서 운동을 하려다가 그 마음을 접고 내일 해야지 하다가 벌써 한 달이 지금 지났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매야 보석이다, 이런 상황을 이런 말로 설명하죠. 아무리 귀한 구슬이 서말이나 되어도 꿰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리 좋은 실내 자전거가 있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또 한낱 건조대가 되고 빨래 바구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는 시간들이 늘어나야 그 운동이 내 것이 되어야, 그 실내 자전거가 정말 어떤 의미에서 내 것이 되어야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 실내 자전거가 아무리 좋아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면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누림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에서 1장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논리로 흐름을 이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화평이,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허락하셔서 그 복음 가운데 의를 허락하셔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그 귀중한 교훈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귀중한 의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그 의로움이 역사하여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는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다 하며 차근 여러 이야기들을 기록해 두었고, 오늘 그 이야기가 끝나는 25절부터 5장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나누어 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4장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분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그 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제는 그러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과 하나님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으니 너희들이 화평을
누려라 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5장 1절 말씀입니다. 5장 1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라는 것은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근데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라고 번역된 이 누리자의 원래 뜻은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가지다. 근데 우리나라 이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번역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해석을 담아 놓은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소유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 끝이 나서는 아니라 정말 그것을 누리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 예배 등을 누리는 것 앞서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화평을 가진 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가지도록 해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과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롯이 24시간을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누리는 것과 그냥 살아간다, 시간이 왜 이리 흘러가지 않나, 내일이 됐으면 좋겠다, 눈을 뜨면 또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속절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 차이가 있겠죠. 건강도, 물질도, 또 함께하는 우리 교우 관계, 함께하는 우리 수원성심교회 안의 구역, 모든 사람들, 가족 모두 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정말 그 소중한 가짐을 누림의 자리로까지 끌고 나아갈 수 있느냐,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에 앞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 건강, 물질, 함께하는 구역원들, 가족 다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듯 보여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면 그 가진 것은 사실 내 거인 듯 보이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에 대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속에 새기셔서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관계와 가족 모든 영역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너희가 가진 자들이 되었다, 그 자리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늘 나오죠. 그리고 그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의 단비로 주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들이 나를 자라게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콩나물이 그냥 물에 스쳐만 지나가도 자라나는 것처럼 그저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만 해도, 예배를 가지고만 있어도, 소유만 하여도, 예배를 드리기만 해도 우리는 믿음 안에 콩나물처럼 자라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이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반은 맞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누려야 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콩나물이 아닙니다. 콩나물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 종종 잊기도 하고요, 종종 까먹기도 하고요,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애쓰지 않으면, 붙들려고 애쓰지 않으면 말씀을 놓치게 되고, 간직하려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흩날려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까먹으니까요. 계속 되새기지 않으면, 붙들려고 하지 않으면, 간직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소중한 은혜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예배의 순간들이 우리 안에 콩나물이 물이 스쳐가면 자라나는 것처럼 자라나는 게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귀한 은혜를 놓치게 되면, 붙들지 못하게 되면 충분히 자라나야 될 시간이 되어도 자라나지 못하고, 충분히 열매 맺어야 될 때가 되었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찬양과 기도를 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우리가 가진 소중한 자리임에는 틀림없지만, 한편으로는 말씀, 찬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위하여서 정말 치열하게 애를 쓰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예로 들자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정말 귀한 은혜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 확신된다면 메모도 해보시고요, 메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끊임없이 오늘 하루 종일 머릿속에 되새기려고 애를 써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집에 가서 혹은 구역원들과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면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켜서 내 목소리로 육성으로 녹음을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말씀 노트를 쓰는데, 그 말씀 노트를 쓰지 못할 상황이 오게 되면 휴대폰을 켜서 잊기 전에 빨리 녹음 버튼을 눌러서 집에 가는 차 안에 제 육성으로 오늘 말씀 이런 것이었고 이 은혜를 잊지 말자, 붙들자라는 다짐을 녹음해 둡니다. 1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녹음의 그 간절한 저의 마음이 녹음되어 있는 그것을 또 주중이 지나서 한 주가 지나서 또 들으면, 아, 그때 그 은혜 주셨지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나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붙들려고 하는 노력, 적용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져 하나님을 붙들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그냥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정말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이 의로우심을 선물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너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여정들을 통과하여 그 은혜를, 그 화평을 정말 가진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자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말씀, 오전과 오후의 말씀 무엇이었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저도 생각이 안 나서 말씀 노트를 보고 올라왔으니까요. 부끄럽죠.
근데 그것이 계속 되뇌어지는 사람이라면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 호세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채워가고 단단하게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고 깊어지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누린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계속 사용하다 보니 스며드는 것이죠. 계속 고민하다 보니, 되뇌이다 보니 말씀이 내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채워지고 스며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스며드는 역사들이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한 번 2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얻었다라는 말도 앞서 말씀드린 가지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라. 그 자리를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나 이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한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큰 잔치에 초대받고 나아갔으면 그 잔치를 누려야죠, 그렇죠? 큰 뷔페에 초대를 받았으면 적어도 4접시는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속이 좀 작으신 분들은 3접시, 1접시, 2접시 먹고 가면 그 초대한 사람 앞에 좀 민망할 수 있잖아요. 조금 먹어도 4접시, 그렇죠? 저를 초대해 주시면 10접시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 자리에서 분명 즐거움과 기쁨과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 기쁨과 누림이, 즐거움과 평안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도대체 왜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보내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보내는 그 친밀함의 시간보다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나누는 시간보다 뉴스와 유튜브 앞에서 그 세상의 소리를 듣고 곱씹고 되뇌는 시간이 많기에 걱정과 염려로 영혼이 채워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또 누군가는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 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하루에 10분도 채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주일 1시간 예배로 한 주를 살아갑니다. 좀 더 예배를 많이 드리시는 분들은 주일 오전과 오후, 조금 더 많이 드리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 좀 더 많이 드리시는 분들은 금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근데 그 시간들을 아무리 많게 계산해 보아도 세상 일주일의 시간에 비하면
10분의 1도 채 되지 않고 작으신 분들은 40분의 1조차, 50분의 1조차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고 세상의 이런저런 생각들에 세상의 것들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세상을 더 기뻐하고 세상의 것을 더 누리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그 양적인 시간, 그거는 아브라함의 100세와 비슷하다. 아무리 세상의 세 시간이 100시간, 10,000시간을 보내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질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양으로서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세상의 그 많은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죠. 세상의 친밀함의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질 수밖에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질적인 시간, 그 친밀함의 시간,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쓰고 씨름하려고 애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그것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 작아 보이는 몇 시간의 시간들이, 주일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의 친밀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써 그 자리에 있다. 믿음으로써 100세가 되어서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걸음을 걸어갔고 태가 닫혀있는 듯 보여도 믿음으로써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가능케 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의 양적인 시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해 주신, 충분히 믿음으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학개서에서 우리가 일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개서 2장에 학개가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거룩한 고기,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고기이죠. 그 고기를 싼 옷자락이 있는데 그 옷자락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또 떡과 국이나 포도에 닿으면 거룩해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거룩해질까요?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반면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하여져서 그 떡과 국과 앞서 말씀드렸던 그 포도를 만지면 부정해집니까?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룩이, 예배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부정한 것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예배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죠. 부정한 것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에 오래 있기 때문에 세상에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부정한 사람을 정한 사람으로, 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디에 있냐면 그 거룩한 고기에 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고 누군가를 거룩하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 순간은 보여도, 부정한 것들은 너무 그 힘이, 그 전염력이 강해 보이는 듯 보여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예배에 달려있고 그 거룩한 고기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 세상에 많은 시간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기쁨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비교할 수 없어. 그게 자연스러운 이치고 자연스러운 논리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게 절대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예배의 자리 한 시간이 이 세상에서의 일주일의 시간보다 힘이 있거든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부를 섬기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들과 비교해보면 이 일주일 예배드린 한 시간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얘들아, 나는 그냥 한 시간 너희 그냥 왔다가 갔으면 좋겠다. 나는 이 시간으로 너희들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포기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반대로 이 한 시간이 너희들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그 시간들, 학원에서 공부하는 그 시간들을 바꿀 수 있는, 너희들의 시선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한 시간이라고 믿고 우리 선생님들과 심려를 기울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너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쏟아붓고 있다. 믿든 안 믿든 너희들의 이 한 시간이 너희들의 남은 6일의 세상에서의 시간보다 강하다. 저는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거룩한 고기처럼,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이 작은 예배의 시간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누림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그 시간들을 온전히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그러니 기도를, 말씀을, 찬양을 어떻게든 그 시간을 붙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녹록지 않죠. 여기서 딱 끝나면 아멘 하고 끝나면 참 좋겠지만, 근데 녹록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의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또 이런저런 세상의 여러 일들을 하다 보면 그 시간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그 시간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믿지만 그것을 누린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5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한번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아멘.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붙들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억하며 되새기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 속에서 환난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아이가 일어서기 위해서 수천 번을 넘어지는 것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많은 인고의 시간들을 나무들이 감내해야 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환난을 통해 인내가, 인내를 통해 연단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참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제가 외울 때는 도끼마조, 도끼로 맞으면서 연단된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연단된다, 도끼를 맞으면서. 그만큼 연단되는 것은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런데 이 단어를 또 많은 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캐릭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캐릭터 아시죠? 그죠? 어떤 커다란 이야기의 주인공 혹은 뭐 부수적인 부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점점 성장해 가는 이야기를 봅시다. 그게 백설공주가 되었든 신데렐라가 되었든 우리나라의 콩쥐팥쥐가 되었든 누가 되어도 좋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들에게 어려움이 없는 주인공이 있었습니까? 연단이 없는 주인공이 있었습니까? 없죠. 다 그 연단을 통하여서 주인공의 자질을 갖추어 가게 됩니다. 누가 제일 이쁘냐? 백설공주요. 그래서 백설공주가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콩쥐 팥쥐도 신데렐라도 그 계모와 언니들에게 미움을 받았더래요. 아이 샤바, 얼마나 울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울었을까?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연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면서 조금씩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캐릭터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넘어지고 일어서며, 때로는 그 누리기 참 어려운 순간순간 속에서, 믿음이 요구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이 다가와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맞아, 나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대한 서사, 거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야. 그리고 나의 이 어려움이 당연한 거야 하며 또 우뚝 서고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항상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단의 회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일들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런 순간 어떠한 회방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걸 예상하고 아는 사람들은 좀 흔들려? 여기저기서 좀 소음이 있고 잡음이 있어? 그러면 올 것이 왔구나,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야지, 진짜 하나님의 일인가 보다,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시려나 보다 하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캐릭터에 대한, 그 연단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 일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하고 속상해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중요한 일들도, 우리의 일들도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이 연무동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연단해가고 빚어가는 과정, 그 캐릭터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질을 부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걸음걸음마다 어려움을, 환난을, 인내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리는 것은 그냥 누리는 게 아니죠. 좀 고생을 해야, 좀 어려움이 있어야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 와, 그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그 순간을 오로지 느낄 수 있는 거죠. 택배 하나만 봐도 내가 사고 싶어하는 물건을 정말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그 물건을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택배가 분실됐대요. 그 택배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기사님을 만나보고
또 그 판매한 처에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그렇게 길고 긴 시간 3일 안에 받을 물건이 막 2주 안에 받으면 그 물건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이야, 내가 너를 진짜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 넌 내 정말 소중한 자다, 나의 어여쁜 자다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우리의 깊이와 넓이를 넓혀가고 깊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그 연단과 환난과 그 인내의 인고의 순간들을 지나가며 그 캐릭터로서의 그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정말 애쓰고 인내하며 걸어온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야, 너는 정말 그냥 그 화평을 가진 자가 아니라 정말 누리는 자구나. 너 정말 그 소망을 붙들기 위하여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참 애썼다. 야, 우리 수원성심교회 이 땅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순간순간들 그 잡음이 있고 소음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하나 되기 위해서 한 마음을 품고 정말 애썼다. 제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이렇게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위에서 보셨을 때 우리 수원성심교회 분들을 보시며 우리 교회를 보며 와, 정말 고맙다. 그 순간들을 잘 견뎌줘서 기뻐해줘서 고맙다.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수원성심교회를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돈하면서 누린다라는 것은 그저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애를 쓰고 기억하기 위하여 씨름하고 때로는 신음해야 그 누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 그 누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양적인 시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순간순간들을 넘어가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 환난과 인내의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와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신다, 나를 만들어 가신다, 나를 이 이야기의 중요한 캐릭터로 우리 수원성심교회를 중요한 교회로 만들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시키기 위하여 정말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그 마음과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예배와 관계와 그 순간들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순간들도 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